카메론 펠이라는 박사님이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60세까지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병들어서 몸져 눕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1시간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유의 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내가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다. 부흥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아무리 작대기가 가지고 찔러도 반응이 없지만 산고기는 찌르자마자 팍 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의 정말 산 영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는 역대기를 보는데,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정말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족보는 족보인데 완전하지 않고, 또 무슨 예배 지침서 같은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완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빠지기도 하고 어떤 건 자세하게 다루고 모든 게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이 역대기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무언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는 거죠. 우선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그 어느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살아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여러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에게 온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무슨 낙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인식조차도,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다시 살려내야겠다고 발부둥 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걸 이렇게 정의한 거죠. 한 센텐스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 제사장 계통의 학사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무렵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역대기를 적어 나가는 거죠. 성전이 불타서 폐허가 되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의 일부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흐트러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제사장으로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유다를, 잃어버린 우리의 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적어 내려가는데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영적 부흥의 관점에서 모든 내용을 다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흥이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면면히 흐르는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과 유럽을 다 통틀어서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28%가 안 됩니다. 옛날엔 90%가 넘었는데 이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 중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적인 신앙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어떤 신앙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걸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에 먼저 포인트를 드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비밀을 찾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는 성경의 그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인 무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 요단 동편입니다. 모압 땅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그쪽에 땅을 얻은 지파가 있습니다.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반, 건너가기 전 반, 이렇게 반반씩 걸쳐 있어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은 아웃사이더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물론 자기들이 원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 아웃사이더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자체가 아웃사이더가 된 겁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아웃사이더 된 르우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신앙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관점을 가지고 5장이 적힌 겁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주는 미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게 첫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르우벤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르우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절대로 그 집안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 레아를 넣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레아는 시력도 안 좋고 얼굴도 동생보다 못났고,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결혼할 때도 야곱의 마음은 라헬밖에 없어요. 라헬만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억지로 밀어넣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야곱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배우고 있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에요. 어쩌면 뱃속에 있던 아이였던 르우벤에게 엄마의 한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신주 씨의 감정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정말 좋은 거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왜냐하면 내가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보이고 옷에 떨어진 국물도 보이고 배가 나온 것도 보이고, 거리를 두면 그래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과대평가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걸 말한다. 자,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보다도 과하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남편 보고 남편이 너무 배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욕을 해도 나는 우리 남편은 푸근해서 그래, 푸근해서. 그죠? 아무 데서나 막 남편이 큰 소리 치고 말에 실수를 해도 아니야, 우리 남편은 솔직해서 그래.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못난 게 더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레아, 그런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의 밑에 자기 남동생 셋이 태어날 때 르우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르우벤이 자랄 때 그에게는 적어도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가정의 환경이 아닙니다. 르우벤은 장남으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슈퍼에고가 발달한 그런 모습으로 자랐을 것이다. 성인 아이로 자랐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 걸 추측해낼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판채를 뜯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빠의 사랑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동생 요셉을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리자 그럴 때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동생 아니냐고 끝까지 버티며 막았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이라는 자기 동생을 요셉이 총리가 돼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아버지 야곱이 끝까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우리 아들은 못 보낸다고 그럴 때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다시 못 돌아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지독하리만치 책임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르우벤을 보면 누가 생각하는 게 나느냐면 그 영화 국제시장에 덕수가 생각납니다. 덕수. 오로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결정적으로 르우벤의 실수가 뭡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뉘앙스로 봐서는 강제적으로 강간을 한 게 아니라 상호 동의 안에 이루어진 성적인 비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왜 르우벤이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아마도 르우벤은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다. 르우벤이 몸은 잘하고 또 성인이 되어가지만 유년기에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를 보고 과도한 책임을 가지면서 아이의 정서도 잘하지 못하고 스탑이 되어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보니까 갑자기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와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성, aggressiveness. 또 그런가 하면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 보면 어떤 일을 일부러 사고를 팍 쳐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아동적인 심리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장남인데 장남의 대우를 못 받고 똑같이 형제들과 대우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눈에 가시가 됩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되죠.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NIV 성경에 보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excelling in honor, excelling in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너무나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한 번 실수를 하고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 맏아들이 그만 영원히 첫째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 바뀌면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는 스타일. 그래서 선교를 못합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변명이지만. 그런데 하루는 어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이해하는 아이예요. 아이에게 잘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아니, 지금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왔는데 이분은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는 유언을 전부 다 하는데 사람은 다 얘기를 들어도 그 부분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듣게 돼 있어요. 르우벤은 뭐를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르우벤은 여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한 번도 살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국제시장에 보면 덕수가 마지막에 자기 방에 홀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독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했죠? 내 동생들 이만큼 키웠으니까 잘했죠? 아버지, 나 잘 살았죠? 돌아가신 아버지, 못내 아쉬운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은 덕수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르우벤은 거기서 어느 정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괄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상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 충동으로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게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장자의 자격을 빼앗기고 자기 자손들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똑똑하느냐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죄를 참고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분 목사까지도 다 죄의 충동에 넘어갑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집의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을 하는데 자기 옷을 벗어 던져두고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만 된 게 아니라 자기 가족 70명을 다 먹여 살리고
또 심지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 기간에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뭐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를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느냐?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조금 잃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아예 본토에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이제 밀려나서 아웃사이드로 요단 동편에 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족보가 아무 생각 없이 적혀 내려간 것 같은데, 르우벤 지파 자손 중에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첫째는 누구냐면 부에라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벨라라는 사람이에요. 부에라는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벨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웃사이더인데 한 아들은 아웃사이드의 인생을 살다가 패망으로 끝나고, 한 아들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6절을 보시면, 6절.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자, 아수르에 잡혀가기 전까지 자기 부족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에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왜 잡혀갔는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잡혀갔다? 끝. 근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하냐면 25절로 가보십시오. 25절.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충동해서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니까 25절로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멸하신 이방 땅의 신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포로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부에라라는 사람은 역시 한 사람의 리더였는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좀 인정받고 싶고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 그러다가 그러려면 우상이 필요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의 삶이 비참한 결과가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부에라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포로로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벨라라는 사람. 8절 9절을 보시면 벨라가 나오는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요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부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한 사람은 아수르로 붙들려 가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로 아수르 국경인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의 세력을 넓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의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주실 때 너희들이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가 너희의 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요단강 동편에 있고 아웃사이더였던 벨라라는 사람이 유브라데까지 그 지경을 넓혔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실패로 결국은 종지부가 찍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이 있는 걸 보면 단지 부모의 신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동일하게 부엘라라는 사람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벨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돼요. 비결이 뭘까? 왜 벨라는 아웃사이더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이유는 안 나오고 축복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고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6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구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들이 싸울 때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they cried out to him.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데 He answered their prayers because they trusted in him.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역대기 저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은 것 유산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도 아웃사이더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그들 자손 중에 벨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더니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는 겁니까? 역대기를 좀 적는 기자가 너희들도 보아라. 지금 포로 상태에 있고 포로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좋은 것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주어진 환경들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흥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메이저리티가 아닙니다.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나 마이너리티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5장에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새겨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